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66권에 보면요, 여성의 이름으로 책의 제목이 되어진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어떤 것 줄 기억하세요? 한 권은 바로 룻기라는 책인데요, 룻기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어미가 된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권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는 반대로 유대인으로서 또 이방인의 어미가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별이라는 이름이에요. 너무 이쁘죠? 네, 별. 에스더가 별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름은 사실은 유대식의 이름이 아니라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바사의 이름입니다. 에스더의 원래 유대식의 이름은 바로 하다사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뜻도 굉장히 이쁩니다. 뭐냐면 바로 은메와라는 꽃 아세요? 네, 은메와라는 그런 나무의 이름이 바로 이 에스더, 하다사라는 이름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한 여인, 유다 여성과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바사왕 아수에르 왕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 민족을 말살하려고 세웠던 사악한 책략을 어떻게 좌절시켰는지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구절이시죠?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구절은 에스더의 굳은 결심과 결단을 잘 나타내는 말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일은 사실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런 절박함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보다 가졌던 기대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야 했을 것 같은 에스더가 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결심과 말을 했을까?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이것을 살펴보기 앞서서 에스더가 이러한 각오와 말을 해야 했던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본래 고향이었던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페르시아 바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바사의 수도였던 수산성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었던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사의 왕후 가운데 와스디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와스디 왕후가 잔치에 나오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폐위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사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르 왕은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드러내고 싶었나 봅니다. 과시하고 싶어서 6개월 동안이나 벌어지는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황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왕은요 6개월간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6개월간의 잔치를 끝내자마자 이어서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은 또 다른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때 와스디 왕후도 왕궁에 있었던 여인들을 위해서 비슷한 잔치를 베풉니다. 도대체 잔치를 얼마 동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는 누가 키우고 나라는 누가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축제 기간 중에 아수에르 왕은 자신의 왕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비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명령하니까 왕이 여는 잔치에 아름답게 꾸미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미모를 보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뭘까요? 술입니다. 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잔치에 흥겨워하고 있는 그때 왕이 그 술이 올라서 와스디 왕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 여인이 자신의 아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와스디 왕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술 취한 남자들 앞에 서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와스디 왕후는 술 취한 사람들 앞에 서기 싫어 왕비의 체면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며 왕의 명령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사건이 됩니다. 이에 왕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하면서 큰 화를 내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여성 중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이야기는 절대 권력이었고 왕의 이야기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이었는데도 감히 왕비가 왕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리고 왕은 와스디 왕후를 왕실에서 영원히 추방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왕은 왕비가 없이 수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왕의 시다들이 보기에 왕이 왕비가 없이 수년의 시간을 보내니 너무나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에르 왕은 신하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왕비를 간택하라고 명령하는데, 많은 후보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후보들 중에 누가 왕비가 되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많은 후보들을 물리치고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보통 신데렐라라든지 동화에서 이야기를 보면 부모를 잃고 어렵게 살아가던 아리따운 주인공이 하늘의 도움으로 왕비가 되면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죠? 아들, 딸과 잘 낳고 왕이나 왕자와 행복하게 잘 살았더랍니다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 말고 또 다른 등장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촌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거두어서 자신의 딸처럼 양육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수에르 왕이 아리따운 여인을 왕비로 간택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에스더를 왕궁에 보낸 인물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도움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예.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어떤 인물일까? 이 인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후손입니다. 즉, 이 말은 사울 왕의 형제였던 어떤 사람의 후손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의 낮은 관리로 있으면서 왕의 암살 사건을 알게 되고 사전에 고발해서 암살을 막았던 공로가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선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바사의 2인자였던 총리 대신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로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자신을 무시한 모르드게, 하만의 입장에서는 총리 대신인데 하급 관리가 자신을 무시했어요. 대단한 큰일이죠. 이 큰일에 악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나중에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일을 빌미로 바사에 남아있던 약 74만 명의 유대인 전부를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만은 왜 그토록 유대인을 싫어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급 관리였던 모르드게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 유대인 모두를 죽인다는 것은 솔직히 좀 과한 이야기 같은데,
왜? 단순히 모르드게가 문제가 있다면 모르드게 자신에게만 벌을 내면 될 것인데 죄 없는 유대인들까지 왜 함께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사실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 민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영적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요, 사실은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스의 후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항했던 첫 번째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왔을 때 이 아말렉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괴롭히고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는 일을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리브림이자 그들은 대대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 이후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은 원수지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전쟁을 치렀던 아말렉의 왕이 바로 하만의 조상이었던 바로 아각입니다. 모르드게는 비록 바사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유대인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원수였던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급히 에스더 왕후에게 전가를 보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막아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유대인들 중에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르게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에스더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비록 지금 에스더가 왕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유다 백성이 다 당하는 일을 너만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스더가 잠잠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모르드게는 만약에 에스더가 가만히 있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반드시 유다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마치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쫙 꺼라 라고 하듯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아름다워서, 네가 뛰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에스더에게 주신 선물과 달란트를 생각하길 바랬던 겁니다. 즉, 에스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바로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 앞에 에스더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의 요청처럼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왕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왕을 만나 아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이 바사 제국에는 있었던 겁니다. 바사의 법률에는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왕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쫓겨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단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허락이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왕이 누군가가 온 것을 기뻐하면,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라고 하죠, 금막대처럼 생긴 그것을 내밀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되면 살 수 있다라는 법이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경우들이 없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자신 스스로가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왕이 예전처럼 에스더를 그렇게 자주 찾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왕은 에스더 왕후를 찾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갔다면 목숨을 잃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자신이 사는 것이 중요하니 눈 딱 감고 민족은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다 내려놓고 그저 자신이 사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 앞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앞에 너무나 두렵고 해결할 길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왕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아수에로 왕이 또 잔치를 벌였습니다. 또 잔치를 벌린 날 에스더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왕이 벌인 이 잔치의 날이 죽음의 날이 될 수도 있는, 죽음의 잔치가 될 수 있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잔치에 나온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왕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아름다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왕의 규를 내밀어서 그녀를 받아들이고 함께 잔치에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잔치가 죽음의 잔치가 될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잔치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다시 살게 될 수 있는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유대 민족을 대적한 하만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은요, 자신의 꾀에 넘어져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미리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규빗, 그러니까 25배나 되는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 저기에다가 하만 저 모르드게를 꼭 죽여서 매달아야지 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합니다. 12월 13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이날 유대인 모두를 다 죽여버리리라 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장대에 매달린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바로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하만이 패배하고 믿는 자가 승리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말이 바로 이날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절기를 만들었는데 바로 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부림절은, 부림의 뜻은 제비라는 뜻인데요, 이는 하만이 유다인을 모두 죽이로 한 날을 제비로 뽑아서 정했는데 그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만과 아말렉 모든 민족들이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유대인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날을 제비의 복수형인 제비들이라는 뜻을 붙여서 12월과 14일, 15일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기념하고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어쩌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가졌던 에스더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선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때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영성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학교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번 저희 성경학교 주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생명의 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19일이죠. 7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에는 초등부와 소년부가 함께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7월 19일 금요일인데요, 이 금요일 날 저희가 특별한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초등부 소년부가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떠나는데요, 경남 창원에 있는, 그리고 함안에 있는 두 분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념관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그리고 사랑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 바로 기념관인데요, 그리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의 기계를 지켜주신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을 우리가 하루 동안 방문하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고요. 앞에 있는 화면, 네,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인데요. 네,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곳으로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함께 갑니다. 두 분 목사님의 생가와 기념관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들과 그리고 기념관에 해설사들 분들이 계신데요, 이 해설사 분들이 안내해 주시는 두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고 목사님과 함께 준비한 과제들과 미션을 저희가 만들어 갈 건데요, 그 과제와 미션을 수행하면서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두 분의 목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더처럼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고 여러분들의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몰라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뿌리 내리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의 노력만으로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가르침과 기도와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전화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라도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 배워나가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아이들의 자리로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눈을 감고 한 번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것도 비어있고 저것도 비어있고 저것도 비어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있는 내 옆자리에 누군가 채워지고 내 앞자리에 누군가 채워지고 내 뒷자리에 누군가가 꽉꽉 채워져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화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시대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많은 유혹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더 강해져 있을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또 예배와 기도드리는 신앙의 교육보다는 세상적인 재미로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강한 의지와 믿음이 없다면 앞으로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모르드게의 철저한 신앙의 양육과 그리고 바로 그 모르드게가 믿음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정말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계신 분이 항상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요, 찬양하고요, 예배하면요, 우리 아이들 당연히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에서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요, 교회 나쁜 이야기만 계속한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이야기만 듣게 되고 교회를 나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신앙의 열정이 뜨겁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을 배워감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비로소 잘 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잘 듣고 배우며 또 앞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선조들의 역사에 경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한층 더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전화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 되고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화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서 그 다음 세대가 다시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져서
이 자리가 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